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을 다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시대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도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힘이 필요하시죠? 네, 아마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또 얼마나 열심히 달리셨겠어요. 새벽 저녁 할 것 없이 그렇죠? 또 3.7기도 용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더 새벽에 대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 모든 일들이 우리를 만만한 삶으로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 여러분이 힘을 얻기 위해 나왔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금요 예배를 생각해 보면서 몇 년 전 저의 청년 때를 생각해 봤어요. 몇 년 전 20대 때 저의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여 년도 훨씬 넘었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1년 정도를 제가 어학연수를 영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신학교도 가야 하고 좀 사역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과천에 있는 여기선 그리 멀지 않은데 과천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좀 선생님 같은 목사님이에요. 많은 기도의 영성과 기도에 대한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호되게 저를 훈련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영국에서 한국 들어오기 전에 이메일로 이제 저의 앞길을 두고 이런저런 고민을 주고받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요한아, 멀어도 대전에서 학교가 끝난 뒤에 과천으로 와서 너가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과천에 저는 아무 연고도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과천으로 올라와서 교회에서 먹고 지내라 이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금요일까지 열심히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을 듣고 저는 또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이 남들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보통 20학점, 21학점 이렇게 듣지 않으면은 제때 졸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열심히 수업을 듣고 그리고 유성에서 서울 강남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도착을 하면은 거의 철야 시간 이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과천으로 가서 금요 심야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고 나서 저의 일과는요, 그날 철야를 매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그곳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사실 억지로 가지 않았거든요. 억지로 간다면은 그거 매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그곳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다가 월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차를 타고 또 대전으로 가서 수업을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금요일 날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매번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할 때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 주셨던 그 품이 지금도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치고 힘든 몸, 금요일까지 열심히 살았던 이 몸을 이끌고 딱 성전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힘,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전 구절을 보면요,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죠. 여호와를 알아서 여호와를 통해 얻게 된 힘, 이것도 감사한데,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풍성하게 준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나누며 먹고 즐기며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나님께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준비된 것을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 풍성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저희 청년교회 이번에 지난주 잘 기도해 주셔서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매년 어찌 보면은 정말 빡세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역들만 쭉 해왔어요, 전반기도. 근데 이번에는 한번 공동체끼리 좀 먹기도 하고 예배도 함께 좀 조촐하게도 드리고 자연을 보면서 느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누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여러분, 덥고 힘든데 위로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
아직 끝난 게 아닌데 그 뒤에 네. 늘 쿠키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양회를 가기 전까지 참 구슬땀을 많이 흘렸고 또 자신들의 재정을 깨트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또 전반기 수없는 홀리서프 집회들, 또 가기 전주에는 1200명 정도가 모이는 성청 연합 수련회도 섬기고 교육부서 사역 등 여러 가지 땀을 흘리고 큰 전쟁을 치르고 온 청년들이 참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 생각하고요. 또 청년들의 귀한 청년들의 헌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밤낮 없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들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겠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런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만나서 교제하는 타 교단 아주 귀한 목회자들이 좀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고 친구들입니다. 그들을 이제 만나면 여러 가지 사역 이야기도 나누지만 마음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미래의 한국교회를 함께 걱정하며 또 기도하고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희 수련회 때나 이럴 때 와서 그쪽에서도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때로는 그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기도 합니다. 알고 지낸 지는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그 어떤 친구들보다 더 많은 속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그쪽 사역자 부탁이 있어서 잠깐 거기 사역자와 또 어느 찬양 선교단체 사역자와 이렇게 함께 미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팀은요, 정말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깨우고 있는 찬양팀이고, 저와 함께 교제하는 또 그 사역자는 한 번 집회를 열면은 몇천 명 단위의 청년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어나고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둘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번 여름 우리 공동체에도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본인들도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간증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일하게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의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크게 벌이는 사역보다는 정말 소소하게 작은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정말 살리는 자리에 정말 가고 싶고 또 진짜 그냥 어디 시골에 가서 처박혀갖고 그냥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농사 짓고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전라도 가서 고추 땄잖아요. 자기도 거기 가서 고추 따고 어른들 만나고 이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유명 찬양 사역자는 몇만 명대 집회들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가만히 내 원래 본 잡은 어디 여기저기 사람 동원해서 엄청나게 큰 집회를 하는 게 내 메인 잡은 아니고 난 원래 싱어송라이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곡들을 써야 되는데
이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요즘 이 일들을 놓쳤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하반기 때는 이 모든 강의 요청이나 사역들을 다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이제 곡을 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그냥 이 사람들이 제 앞에서 사실 뭐 이렇게 잘 보일 필요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서로의 어느 정도 허물들도 알고 있고 연약함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잘 보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거짓 겸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또 많은 곳 모인 것보다 적은 것, 작은 것들은 정말 생명 다해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함께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엄청나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일들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소중하고 귀중한 일들을 놓치거나 간과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그 교제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고 들려주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도 많은 부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해세 목사님과 복귀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은요, 큰 일 때문에 작은 일을 미루라고 큰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더하셨을 때는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반드시 넓히시기 위해 주셨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일이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고 착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량주의, 어떠한 것에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모든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놓쳤던, 만약에 내 생각에 어떠한 일들의 경중을 따라서 이건 큰 일, 작은 일에서 놓아버렸던 게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놓았던 것들을 다시 붙잡아 내 삶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가며 모든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주의 군사로, 용사로 살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문화라는 화폐 단위로 이 이야기들을 풀어가죠.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은 달란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오늘 제가 이 두 본문 중 오늘의 본문을 택한 이유는 달란트를 택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달란트보다 문화가 조금 더 작은 단위이고,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문화는요 어느 정도의 화폐 단위의 크기였냐면 100드라크마였다고 얘기합니다. 1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1문화는 100일치 노동자의 품삯이겠죠. 한 3달 정도 일하면은 벌 수 있는 금액이 1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3달 좀 넘게 일하면, 그래도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겠죠. 나름대로 노동자들이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100일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면 한 달란트는 6,000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16년치를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화폐의 차이뿐 아니라 비유도 차이는 존재합니다. 문화의 비유는요 10명의 종을 불려서 한 문화씩을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반면 달란트의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3명의 종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자, 그러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될까요? 문화 비유는 동일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와 반면
달란트의 비유는 차등을 주므로 자기에게 특별히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찬양에는 크게 은사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부르는 거지, 찬양에는 저는 진짜 크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목소리가 커서 자신 있게 부를 뿐입니다. 예, 그런 뿐이지 사실은 찬양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으로 잘 사용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의 은사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설교도 그닥 잘한다고 솔직히 진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 은혜 받으시는 건 전적인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더 노력해서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문화 비유는요, 사실 조금 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통장 잔고도 다 달라요. 가족 상황도 다 달라요. 그렇죠? 환경도 다르고, 여기 자녀 키우신 분들은 자녀 성향들도 다 달라요. 직장의 종류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 아니겠어요? 여기 복음을 안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오늘 끝나고 저를 진하게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다 복음을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게 이 문화의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다 줬다면, 이것을 갖고 이들로 일하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부족한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명절 때 가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가치관들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죠.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언제 취직을 할 거냐,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흔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치관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하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건히 붙잡고 누가 뭐래도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확실히 뼈 박으시고, 그리고 아예 인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누구도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주님께 받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안 받은 자는 없다. 예, 여러분에게 모두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 갖고 이제 일을 하고 장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누구, 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누구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목회자,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위해 필요할까요? 아니요. 여기에 계신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열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왕위를 받은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왕위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톰 라이트라는 주석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사건이 예수님의 왕위 즉위식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가시관을 썼고 초라하게 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나의 아들이 왕이 되는, 이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한 왕위 즉위식을 거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 먼 나라로 떠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실 때 우리에게 뭘 줬다라고요?
문화를 주시고 갔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갔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갔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갔습니다.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맡기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소유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동일한 은혜의 보화들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것, 아까 말했다시피 어떠한 재능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가정 형편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받은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나중 가보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건 부하게 살았건, 여러분이 아팠건 건강했건, 시집을 갔건 장가를 갔건 못 갔건, 전을 잘 붙이건 못 붙이건, 송편을 이쁘게 빚건 못 빚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떠한 것이 뭐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총을 받은 것, 이 은총을 받은 자들이 다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일꾼이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목사, 전도사, 어떤 교직원, 사역자들만이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며 전임으로 내가 주를 위해 전적으로 섬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 종되기로 엎드린 자들인 건 맞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주님 나라의 결론적으로는 종으로 다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전제하고 이야기를 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제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은 꼭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과연 어떻게 장사했니? 이걸 갖고 어떠한 일들을 했니?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즉 너에게 준 은혜를 갖고 너 어떻게 살아갔니? 어떤 일을 하였니? 값없이 준 은혜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 과연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것을 위해 열심을 내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 10문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에 그들이 받은 칭찬은 뭐라는 칭찬을 받았죠? 착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착한 종이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산 흔적들이 그들의 착함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뭔 얘기예요? 그 안에 복음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만약에 사라져 있다면 그건 주님이 계산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 것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나에게 준 은혜를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은총의 원리로 일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 받은 것을 갖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막 만들어내서 일하려 하거나, 아니 없는 것을 굳이 끄집어 갖고 와서 일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일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일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신 것으로 어떻게 장사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요, 착하다라는 말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개 남겼냐 5개 남겼냐, 여러분 이것도 물론 결산하는 데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였느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저도 짧은 시간 목회를 해왔지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역을 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이 얼마나 깨끗한가,
나는 정말 깨끗한 그릇인가? 주님 앞에 순수하게 주신 복음과 그 마음을 갖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그 안에서 열정이 나오게 되고 그 열정이 나를 사로잡아 일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사역의 사이즈, 크기, 여러분 물론 주님 몇 달란트를 남겼나 보시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이벤트 같은 시간을 여러분 사실 얼마나 보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매번 몇백 명씩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겠어요? 몇천 명씩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하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일들보다 우리의 일상은 훨씬 더 다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벤트들은 1년에 2번, 3번, 많아야 4, 5번. 우리 교회는 좀 많은 편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이 그렇게 이벤트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일상을 얘기해 볼까요? 저에게 막 있는 많은 어떤 집회와 이벤트 이런 것보다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꾸준히 오는 것, 새벽 예배 후 기도 마치고 집에 가 아이들을 준비시켜 등원시키는 것, 그러고 나서 등원 후에 출근의 업무들을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그 뒤에 업무 시간 뒤에는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들어가 아이들 밥을 먹이는 것, 놀아주는 것, 씻기고 재우는 것, 재운 후에 아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것을 아내와 함께 집을 청소하는 것, 어지럽혀져 있는 설거지거리들을 함께 치우는 것, 그리고 자기 전에 아내와 하루 있었던 일과들, 받았던 은혜들,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저에게는 수련회와 어떤 집회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저에게 많이 주어진 일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만약에 수련회와 이런 데서 은혜 받은 것으로만 저에게 계산한다고 한다면 저는 장사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와 또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계시겠죠. 특별히 주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새벽 예배 막 은혜 받고 가면은 갑자기 뭐 상사가 변해져 있어 일을 줄여줍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악하게 나를 굴리려고 하고. 여러분 기업은 절대 일한 거 이상으로는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는 기업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뭐 기업은 피가 파래질 때까지 일을 시킨다고. 죄송합니다. 그 기업 폄하한 거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벤트 같은 사역의 시간보다 이 일상은 훨씬 더 자주 빈번하게 나의 삶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러한 일들을 큰 이벤트 때문에 등한시한다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겠죠. 아이들은 내팽개쳐지겠죠. 아내는 힘들어지겠죠.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한번 지내보시면 알 거예요. 애들이 걸을 줄을 모릅니다. 네, 진짜 뛰었어요. 바로 기다가 뛰었어요. 제 기억엔 그래요. 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어떤 큰 이벤트, 큰 사역, 하나님이 부르시면 종이기에 당연히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것 때문에 내 삶에 당연히 했어야 하는, 붙잡아야 하는 하루의 일상, 그리고 그 삶을 소홀히 여긴다면, 내팽개쳐 버린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문화를 받은 종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는 3.7 기도 용사, 너무나 중요한 시즌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또 큰 사역 하나 또 있죠. 3주 동안 뭐 하죠? 야베스도 있죠. 집회죠. 많은 집회들, 많은 사역들이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을 붙잡아야 되는 작은 것을 깨트리는 사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줄 때는 이것을 성실하게 해놓으면서 쌓아왔던 것들을 우리에게 한 번씩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역으로 가야지, 이것 때문에 나 이거 놓아버릴 거야 못해 하면서 이것들을 완전히
내팽개쳐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일까를 다시 한번 내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요, 내 일상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붙잡고 성실히 해내는 건 이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를 좀 더 단단히 붙잡아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 나의 하루하루에 매일 해야 되는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 내가 지켜야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에 귀한 영혼들이 있기에 내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켜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지, 이게 꽝 떨어졌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시간이 갈수록 비참해지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좀 과한 표현을 쓰자면 마약 걸린 사람처럼 그런 이벤트들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때 은혜 받지 뭐, 그때 하지 뭐. 아니요, 충분히 하루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먼지 사이드 쌓여갖고 그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와 리더들이 큰 공동체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계산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주의 일을 대하시고 계신가요? 주의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금요 예배 때 몰아서 은혜 받지 이러면서 오신 분 안 계시죠?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보아하니 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같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37기도 용사가 아니라도 이 일상에, 여러분의 이 작은 일상에 꼭 새벽의 기도, 나의 경건의 생활 습관들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제가 가사와 곡을 작사 작곡하신 한 가수를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교회 예배팀 간사님이신데 이번에 신곡을 발매했는데 저는 이 곡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어제 부탁을 했습니다. 제 설교 말미에 좀 한번 불러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했더니 거절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가수인가 봐요. 예, 우리 신영경 간사님 잠깐 모셔서 우리 잠깐 특송을 듣고 그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이 없는 설거지와 빨래를 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일방적인 짜증과 고함소리, 울음소리 들으며 주님이 주신 평안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예배, 주님께 드리는 회중이 없는 예배, 주님과 내가 만나는 소중한 이야기, 이것이 나의 예배,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와 함께 걷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나의 예배. 내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주의 계획 믿는 것, 이것이 나의 예배, 주님께 드리는 회중이 없는 예배, 주님과 내가 만나는 소중한
네. 여러분 가사가 은혜가 되죠? 네. 저희 신영경 간사님이 이번에 저희 예배팀하고 1200명이 모여있는 앞에서 저희 예배팀이 2세션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3, 4년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사역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아이를 키우고 또 아내로서 또 우리 함께 일하시는 또 유호경 간사님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에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한 영혼 한 영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러한 가사가 저는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요? 여러분, 저는요 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큰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언제냐 하면 이 교회 오기 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막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장하고 저를 불러주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막 어느 고등학교 몇천 명 모인 데도 가서 집회하고 우리 예배팀 있는 데로 불러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성도들도 막 늘어나고 이런 사역이 커지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정말 저에게 기뻐하신다 생각했고, 그래 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이야기가 있을 거야, 당당할 거야, 떳떳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2020년도에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죠. 5월 달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더 유명해졌어요.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때는 아주 뭐 확진자 나왔다면 몇 번 확진자에서 난리가 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성령강림주일 주간에 저희 개척교회였던 저희 교회가 성령강림주일 특세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성도들하고 저희 목회자 그룹에게 다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확진이 되어서 이제 입원했는데, 입원하면서도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왔던 그 간호사가 목사님 나이도 젊고 젊으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 대략 기침하다가 이렇게 검사 2번 해서 음성 나오면 퇴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침만 있었고 전날 고열만 했다 열도 내렸고 하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마음이 더 어려웠던 건 저 입원하고 그 다음날 저희 아내와 그리고 100일 됐던 저희 첫째가 100일 같이 났던 첫째가 또 확진돼서 가족병실을 성남시 의료원에서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병실 받자마자 한 이틀 지났나요? 같이 기침하고 뭐 열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희 아내도 이제 아이 그 병실에서 수유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이렇게 입원해 있을 때는 저희가 막 그냥 뭐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도 하고 뭐 우리 나가서 뭐 먹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됐나 같이 가족병실 저에게 새벽에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이란 걸 인생에 처음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속에 들어가거나 코를 막고 숨을 참아보세요.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숨이 안 쉬어져요.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비상벨을 막 누르고 아내한테 여보 나 숨이 안 쉬어져 이랬더니 저희 아내가 처음에 제가 어디 조금만 다쳐서 나 아파 죽을 것 같아 이러니까 꾀병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비상벨 누르고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오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이제 놀란 거죠.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 거죠. 갖고 와서 이동형 CT 엑스레이 찍었는데 폐 형체도 없을 정도로 하얗게 폐렴이 번져서 이제 의사가 숨은 안 쉬어져서 이제 호흡기를 끼고 소리는 들리는데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 여러분 그때 중환자실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액 꽂고 난리 나고 산소 레벨 최고로 높이고 7층에서 9층으로 이제 중환자실로 이동을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그때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나 이제 이렇게 쓰나 하는데 여러분 주님 제가 그래도 저희 성도 제적이 12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젊은 나이에 개척도 했어요. 주님 제가 집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런 거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요. 와 두렵다. 나 주님 앞에 서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이 부끄러운 좀 참 내가 뭘 붙잡고 살아왔나 하면서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든지 나름 다른 걱정도 하긴 했습니다. 가족 걱정. 나 가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저보다 10살 어리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 철없는 아내 어떡하지? 네, 실제로 교제해보면 저보다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개척해놓은 교회 성도들은 어떡하지? 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뭐라 얘기하지? 죽음 앞에 서니 주님 내가 개척했어요. 어디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이끌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도 할 게 없더라고요.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다 놓고 가는구나. 그냥 부름받아 보내신 곳에 가는구나. 그냥 천국 올라와 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 섰는데 너 지옥이야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예요. 영생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고백했던 거, 주님 다 기억하지 않아 주셔도 되는데 나 주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 그렇게 작은 순간들 살아왔던 거 지금이라도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귀하게 봐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큰 일,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중요한 일, 얼마나 대단한 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삶의 발걸음들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입니다. 이미 이동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아주 담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계획들과 플랜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에 여러분을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때 가서 복음 받은 자답게 그러고 싶으면, 큰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싶으면 설거지도 나서서 하세요. 작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최선을 다하세요. 특히 가족들 중에 갓난 아이가 있다면 아이도 봐주세요. 청소도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드립다 내놓고 제사상 다 뒤집어 엎고 안 된다고 한다고 그거 복음 그렇게 전해지는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은 우리의 뭘 가장 귀하게 보실까요? 사랑해서 헌신했던 것, 사랑해서 용서했던 것, 사랑해서 참았던 것,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인내했던 것, 주님 가장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들고 갈 때 뭐 들고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저 뭐 대단한 거 했어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하나님 이 삶의 일상들을 붙잡고 살아가서 사랑해서 가다 보니 이 작은 것도 하고 큰 것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곡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오늘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작고 큰 모든 일들을 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용사와 군사들이 되시고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으로 고백되는 그런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십시오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맘의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러분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 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 이거 누가 기억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놓아버린 일은 없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주님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놓지 말아라 그거 붙잡아라 대신
그거에 의미를 더해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해줄 수 있겠니?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겠니라고 주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도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면 우리 그걸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는 종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놓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이 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주님, 나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내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발걸음이 예배가 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주님 반드시 결산하실 때 시냇가 푸른 나무의 모든 성도들 살아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진짜 근데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향하여서 이 삶에 맡겨진 작은 일들에 전부를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지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이를 붙잡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놓았던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큰 일을 위한 이 작은 일들의 터널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내게 이길 힘을 주십시오.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기독이 널 자들을 여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예배가 되게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보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 듣고 계시기에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진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주를 경배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놓아버렸던 것, 성실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본분에 맡기신 일들이 하나님 다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걸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나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었고, 처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처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삶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진실과 성실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복음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나의 삶의 개인의 경건의 생활에서, 또 나의 소그룹과 모든 삶에 맡겨진 사명에서 놓아버린 작은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하나님 생각나게 하세요. 주 앞에 성령이여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진리의 영에 오셔서 복음을 깨닫고 열심내었던 그때 주님으로 인하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게 맡겨진 일들에 모든 것 생명을 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개인의 경건과 기도와 넘어선 나의 삶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내 시간과 재정과 열심을 들였던 것들, 가정에서 맡기신 본분들, 회사와 직장과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졌던 모든 사명적 일들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세요. 오늘 내 삶과 내용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걸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해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하늘문을 여시고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와 취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잃은 자에게 기도를, 말씀의 경건을 잃은 자에게 말씀을, 순종의 삶을 잃은 자에게 순종을, 하나님 은혜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에 내가 따져 놓았던 작은 일, 큰 일들 하나님 이것으로 이제 물량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일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집에서 청소를 하건 아이를 보건 빨래를 하건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 직장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건 삶에서 누구와 교제하건 무슨 일을 하건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발걸음에 주의 동행이 회복될지어다. 내 생각의 영역에 주님의 임재가 부어질지어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장막이 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동행의 축복을 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노래를 하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성소를 하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신 고람대우의 역사를 회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보고 계시오니 모든 자리 모든 만남 언제 어디서 뭐라건 주님과 동행하게 하세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눈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귀를 지키셔서 감히 어둠과 악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늘 잠자는 영 게으름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십시오. 악독과 시기가 떠나게 하세요.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장막이 되게 하세요. 직장인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원치 않게 해야 되는 일들 그들의 마음에 중심을 하시는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주님 앞에 산자다로 주님 자녀답게 종답게 세상과 권력과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진과 성실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예, 주님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를 보는 모든 하나님 주부들과 어머니들을 주님 고난 내주시고 아이들과 놀고 아이들과 함께 보낼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하세요. 가정마다 주의 입재가 회복될지어다. 분열과 다툼은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여 주십시오. 거부할 수 없는 입재로 주님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